지금 이사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렇겠죠.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 숨은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이 드러난 문제, 이미 영적 문제가 드러나죠. 그래서 드러난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가 이렇게 끝까지 가정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부부로 있지만은 우리 부부도 어떻게 될지 아마 우리 집 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억지로 살지, 그렇죠? 뭐 70대면 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죠? 그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학교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개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받은 상처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 가지만은 학교 생활이 거의 안 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 공부한다 보면 됩니다. 거의 뭐 70% 뭐 60% 정도는 거의 뭐 포기 상태고 선생님들도 우리도 장로님 계시지만은 애들 더러운 누워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이전에는 뭐 스마트폰 본다라면 큰일 나지. 근데 지금은 아예 선생님들은 나 또 본다잖아요. 그냥 자도 그냥 막 그냥 깨우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지금 특히 교권이 좀 무너진 이런 시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는 또 군사 정권 시대 아닙니까? 박정희.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완전 학교 군대식으로 학교를 돌렸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잘못하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세방만 덩어리 세망 파이프 그거 가지고 막 뚜뚜리 패고 그랬어요. 그 우리 친구 노민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늘 맞으면서도 똥똥한 데서 또 맞고 희한하다 그 애는 뭡니까 그거로 맞으면 그냥 쫙쫙 부숩니다. 한 대 맞고 나면 완전히 막 비급해가지고 엉망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뭐 선생님에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욕 한마디 해보면 카메라 찍어가지고 그리고 세상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특히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해되는데요. 우리 랩런터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락방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신학원 다니고 그리고 랩런트 대회도 참석 한 빠지지 않고 이런 애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실제로 자살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랩런트 가운데에 결혼하자마자 막바로 신혼에 갔다 와서 이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목사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죠. 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니까
일단은 뭐 내 개인은 막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뭐 막 이상한 나쁜 짓 하고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 사실은. 그렇죠. 뭔가 방황하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그러는데 용기가 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제가 많았었어요. 있었고 뭐 우리 집 자체는 그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돌다가 최대한 늦게 좀 집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머리가 기본적으로 나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영어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워낙 기초도 없고 뭐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기본적인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재미없고 학교 가도 별로 재미없고 그래 완전히 내가 삼일체로 이렇게 이제 방황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그 공간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내 모든 삶 활력소가 되지는 거죠.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안 갔더라면 야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교회를 가게 된 것이 내 인생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특히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맡을 때에 진짜 이 애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좀 옛날 분야가 다르니까 뭐 다르겠지만은 뭐 그때도 뭐 전도사를 하지만은 그 뭐 그냥 주일 와서 뭐 예배 들어오고 헤어지고 뭐 그런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내 상관없이 그런 교회자들도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완전히 같이 살았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살다시피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애들이 집보다는 우리가 훨씬 편하고 저거 집보다는 우리 집이 훨씬 편하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뭐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사 시절에 뭐 사례가 얼마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성도가 먹을 거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 오는 거 있죠? 이러 싹 다. 그럼 나중에 내가 이 메뚜기 재앙이다 이거 완전히. 그 나중에는 누구한테 갖다 주면 미리 알고 있습니다. 또 올 모양이다. 기다려 여쭈고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게 제 마음에 특히 이제 이 중고등부 애들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무너지는 시대에 그렇죠?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도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막 세상도 좀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냐 할 때 결국은 만남의 축복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 멘토죠. 멘토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이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절 아까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황하고 인생관이 어떤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하는 많은 그런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뭐 우리 다 그런 세대 살았습니다만 부모님이 인생 멘토가 뭐 돼가지고 뭐 그렇게 그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됐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지 부모님하고 앉아서 진짜 인생에 대한 얘기가 그런 게 없었죠. 그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해야 될 시간표. 그때는 반드시 제가 기도를 하고 애들에게 제 방향 제시를 딱 해줘요. 이번에도 평강에 내려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우리 평강한테 멘토가 다 돼줬어요.
근데 그 결정했던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너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중요한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시간표도 굉장히 되어져요. 요번에 왔을 때도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죠. 네 인생에, 아빠의 인생의 비전이 뭐라 생각하냐? 아빠 기도적이 뭐라 생각하냐? 너의 꿈이 뭐냐? 네가 왜 그걸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제 우리 평강이한테 평강 아빠가 니한테는 어떤 이미지야? 어떤 이미지 아빠냐? 그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훌륭한 아빠더라고. 엄마는 그러니까 훌륭한 엄마.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은데 별로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버지가 멘토였었어요. 뭐 특별한 멘토이기보다는 아버지 요셉 자체, 야곱은 본인은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지만은 그래도 요셉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 순간에 멘토가 됐어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요셉이 꿈을 꾼 걸 얘기할 때 형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해 준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평강이 이번에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응답을 좀 받는 이유가 엄마 아빠의 기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만 뭐 알고 있는 거 해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굉장히 갈등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그 어머니 요셉의 언약을 딱 신고 그죠? 그랬죠. 뭐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하나 시키는 것도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심부름을 시켰죠. 그리고 우리 교사 혹은 교수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 방황하는 청소년 시기에 진짜 복음 가진 그런 학교 선생님 만났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평강한테 뭐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학 딱 들어가거든 무조건 탑으로 달려라. 그게 제일 첫 번째다. 일단 탑을 안 달리면 그걸 끝이야. 무조건 탑으로 달려. 왜냐하면 탑으로 달리면 무조건 교수 인정을 받게 됐다. 그리고 그 교수는 전문성과 유일성 세 개와 다 가져가 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평강이한테 이런 교수님이요 상당히 어떤 중요한 멘토가 됐어요. 제일 첫 번째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강이한테 학교들 처음에 무조건 쉬어라, 공부하지 마라, 놀아라. 굉장히 나 중요한 멘토였다 생각 들더라고. 아니 교수 왜 그러지? 나 그런 생각 안 하고 야 그래 참 너무 귀한 멘토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니까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멘토를 가르쳐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평강이 4학년 때쯤 돼가지고요 갈등을 하고 있던 거예요. 뭔 갈등하냐면 이 교수님에 대한 약간의 어떤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평강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일단은 우리 대학의 현재 그 현실을 인정을 해라. 그거 어쩔 수가 없다. 뭐 교수님들이 학생들 연구비 뭐 이리 좀 삥땅 치고 있는 기잖아요.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현실이다. 두 번째, 교수님 감사를 해라. 왜냐하면 너를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내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안 됐냐. 감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네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교수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장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하다 보면 그거 못 벗어난다. 진짜 네가 더 이상 한 단계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해라. 그 우리 평강에 이제 그런 또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수님은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랬죠. 우리 평강이가 이제 원래 이제 이 부산대하고 그리고 과천의대 그리고 차육과대 요 세 군데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석하면 들어가라. 수석이 안 되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특히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정보기 때문에 부산은 정보가 늦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최대한 가지 마라.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이미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차의과대 같은 경우는 뭐 연세대, 고려대 주로 일회생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하고 과천의대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 군데 합격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제가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산대는 아예 제껴놓고 그리고 두 대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학교 다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평강이를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랩너 자랐기 때문에 그거 가게 되면 김성희 장로님이 그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면 김장 바로 밑에서 바로 또 참 좋겠죠.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아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뭡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게 낫다. 평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차육과대로 가라.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김승희 장로님을 과천의대에 있다가요. 차육과로 옮겨버린 거야. 그 평강이가 김승희 장로님 쳐다보고 과천의대 갔더라면 나도 오래 될 뻔한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이 렘넌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구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여튼 그 평강이를 김승희 장로님이 굉장히 어떤 그런 멘토를 쭉 해주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왔어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김선희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 그거를 평강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김선희 장로님이 평강이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제 이 식이라. 그래서 그 연구원들도 평강이 원래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가지고 그 특허를 내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특허를 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앞으로 회사를 차리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 장로님이 앞으로 평강한 니는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무조건 대학들은 무조건 탑으로 달려라. 사정 볼 거 없다. 네 인생 전체를 두고 4년을 투자해야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 이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라든지, 사무엘이, 사실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 늙어가지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다윗의 멘토가 되었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자기 멘토가 다 되진 거예요. 영적 지도자, 엘리사 똑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바울의 디모데가 다 되죠. 멘토가 되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조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교사나 교수님을 잘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진 복음이 답에난 그리고 또 인생의 성결한 인생의 결론난 이런 영적 지도자를 딱 만났다. 그러면 앞에 것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면서 예배 실패하는 애들하고요. 공부를 잘 못해서 예배 성공하는 결국 누가 성공하느냐. 마지막까지 보면요. 공부를 잘 못해도 예배 성공하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뭐 학교 좋은 데는 오고 나름대로 괜찮았었어요. 회사도 좋은 데 다녔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공고 출신에다가 방위 받았죠. 뭐 진짜 어디 보면 그러니까 내 열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근데 세월이 지나서 또 보니까요. 인생이 바뀌가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인용이가 참 어릴 때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만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애도 공부 좀 잘 못해 괜찮아. 공부 못하는 애를 억지 공부시키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하여튼 어디 예배 승리하고 전사의 말씀 잘 듣고 하여튼 그렇게 해라. 그게 나중에 그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뭐 전도사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지 막. 그리고 막 기도도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애들 은혜 받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말씀 받고 토요일날 또 말씀 받고 일주일 갔다 오면 완전 파김치요. 완전히 막.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래 제가 고민해서 해보니까 이제 그 당시 답은 이 애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래 생각하고요. 토요일마다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여튼 막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막 영적인 체험을 막 실제적으로 막 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옮기는 데마다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목사님 만났잖아요. 91년도에. 유목사님 제일 첫 번째 딱 만남에서 내가 사기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애들 한 명 한 명도 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다른 거 다 해준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애들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얘기를 못했구나. 근데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 내 돌아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내가 이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 애들한테 바로 복음을 심어줬을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신비주의라든지 막 이런 걸 심어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요번에 우리 박선희 전사하고 김성준 전사도 얘기했어요. 나는 신학을 먼저 한 사람이고 그러다가 신학도 제대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훈련도 많이 받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하고 그러다 유목사님 내가 딱 만나 복음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또 그러다 97년도 내 인생이 막 어림다가 무너지면서 오직 복음의 답이 없구나 이런 답이 났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은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 가질 수 있다. 복음 안에 다른 거.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RT 졸업 학생들 가운데 이 복음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 다락방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충분해야 돼. 그런데 복음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를 그랬습니다. 일단 내 자신부터 복음서 들어가라.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라. 잘못 그거 안 하고 다른 걸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속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본인이 또 받을 응답이 뭐냐면 시간표에 따른 응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멘토를 해줄 수가 있겠죠. 태영아 시절은 근본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본. 뭐 태영아 애들은 뭐 압니까? 그러나 우리 태영아 애들한테 계속해서 이 뭐 복음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태영아 때는 100% 수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4살 때까지 4살 때까지 딱 각인된 게 거의 평생 한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4살까지 뭘 심느냐? 조금 가면
뭐 7살, 좀 늦으면 13살까지죠. 그렇죠. 13살 안에 심어버려야 돼. 그래서 13살 이후부터는 안 들어갑니다. 이 머리 자체가. 근데 가장 좋은 게 4살 이전이에요. 아니, 4살 때 뭐 기가겠냐? 아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무의식 속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딱 가르쳐 놔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가 뭐며, 또 네가 누구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복음의 중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근본적인,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영적 치유죠. 근본 영적 치유,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부모인 우리가 이미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이미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이 지금 이미 와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근본 치유를 시키면서 근본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성경을 계속 어릴 때 읽게 만들잖아요. 정체성 얘기죠. 그렇죠. 유치부 시절에는 기본을 갖춰서 만들어야죠. 기본. 이 기본이란 말은 삶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회성이죠. 사회성. 그 유치부 때는 애들 삶을 가르치고 사회성을 심어줘야 돼. 사회성. 애들 잘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유치부 애들 가운데도 이런 사회성이 좀 결여되고 부족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빨리 부모님들이 보고 애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이제 유치원이나 또 성교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선생님 물어보면 얘기 다 해줍니다. 뭐 부모님 하자는 지금 애들하고 어떻게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기본 치유. 세 번째는 유초동부. 유초동부는 기초를 세워줘야 됩니다. 기초란 말은 결국은 이제 학업이겠죠. 학업.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 안 되져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 아니 달란트를 찾아주고 달란트를 발견시켜야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애들이 결국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치유. 이미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제대로 안 되지면 애들이 중고등 들어가면 당장 문화를 접하거든요.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1학년 때 괜찮아요. 2학년 때 가면 그 아이의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교회를 떠납니다.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과 막 대항을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이의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그때는 이미 늦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는 대학 청년. 이때는 이제 전문성을 찾아줘야 되겠죠. 달란트 발견시켜주고 전문성. 이 부분은 결국 전문성 치유입니다. 전문성 치유. 그래서 이 전문성 속에서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제가 우리 평강한테 뭘 얘기했냐면 평강 네가 연구를 하는 그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면 거기서 끊임없이 파급이 되는 또 다른 연구가 계속 나오는 그런 연구냐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막 계속 연구가 나온다 그래요. 암 하나만 봐도 뭐 지금 그렇게 암이 많이 연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 연구는 그런 연구해야 된다. 일시적으로 딱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연구는 의미 없다.
거기서 끊임없이 계속, 그리고 그게 바로 유일성 대창조잖아요. 그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생인들이 사실은 이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기성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가 필요하죠. 전인치유란 말은 결국 이래서 온 게 가정문제, 결국 경제문제, 그리고 건강도 문제가 왔고요. 결국 나중에 노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따른 응답, 이것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뭐 어떤 부분이 치유가 필요한지 그걸 알고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일회가 이 보면 이 방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 들어가고 완전히 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버리면 남자 고생시키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결혼에 기도를 안 했다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 됐습니까? 이제 결혼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내 마음속에 이 영적인 문제구나. 결국 나를 통해서 온 문제되게 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통해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사람이 정리가 잘 안 돼 보면 저는 그래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저 책도 보면 내 책 오지가 보면 제목을 분류 다 돼가 있습니다. 뭐 치유에 관한 책, 뭐 목회에 관한 책, 뭐 리더에 관한 책 싹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내가 보고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물건은 어디 있는가 다 있다니까. 손톱깎이 같은 경우도 내 자리에 딱 기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손톱깎이 하면 어딘지 몰라. 늘 찾아야 돼. 그게 뭐 어렵다. 그냥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쓰고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렵노? 하여튼 뭐 손톱깎이나 아니면 휴대폰 그 충전기나 되는 거 없어 우리 집은. 그 우리 집 사람 보면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이거 다 뒤집어야 돼 막. 그래서 그런 얘기 나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보는데, 자기 책상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중요하게 맡기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상을 정리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뭘 찾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찾다가 없으니까 또 사야 돼. 경제적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집사람 보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 정리를 해라, 정리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애가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 우리 집사람한테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알고 나도 잔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혼해보면 진짜 이제 남자 고생 다 시키는 거 이제. 그래서 모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다 온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인치유가 필요한 거지.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뭐죠? 개인이죠, 개인. 다르게 말하면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 뭐 우리 랩런트 시기에, 특히 중고등부 시기에 나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가정에서 부모님도 도와주든 아니면 가정에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거든요. 치유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미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고 다른 것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리고 망할 것으로 이미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이 하루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에 철저하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체질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맞는데. 그래서 62가지. 첫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누군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되겠죠. 왜냐하면 거의 다 답이 없기 때문에. 지가 누군지는 몰라.
이런 과정 속에 결국 상처받은 그게 난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게 난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 안에서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누구냐? 그걸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 특히 다른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보리 십자가였어. 진짜 나는 내 자신이 싫었고, 그래서 나는 내 아닌 나를 찾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내게 다가온 것은 비교의식, 열등감, 무기력함, 그러다 보면 낮은 자존감,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내 자신을 제가 추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3장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희생자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적이 없구나. 내가 사단처럼 속았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화해를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제가 체험하면서요. 야, 이 내가 누군지를 정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갈보리산, 내가 누군지 인생의 답이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 그 갈보리 감당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걸 내 천명으로 소명 사명으로.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피는 이게 바로 21가지 노거든요. 이 21가지 삶을 개인화시켜줘야 된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구냐 21가지를 어떻게 애들한테 개인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이 애들이 갈보리산 체험했는가? 그럼 어떻게 갈보리산 체험시킬 것이냐? 진짜 상처 많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되어야 돼요. 저는 복음을 쭉 이렇게 알아오면서요. 결국 제에게 난 답이 이겁니다. 빌립보 1장 6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 내가 잘하고 못하고 실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순간 성령도 밖에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시구나.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진짜 그런 거 있죠.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걸 보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던 거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 미래까지 끝까지 인도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도반 9가지 포인트. 그렇죠? 위, 아래, 옆. 그리고 또, 높이, 깊이, 넓이. 그렇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속에서 딱 성인도 받는 겁니다. 편견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9가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애들한테 개인화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죠? 영적 서밋이 되라. 다시 말하면 진짜 성공해라. 참 성공이죠. 참 성공. 진짜 성공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도 답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 진짜 대학 교수로 성공하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다 나온다니까. 진짜 랩런트들이 이렇게 경쟁답 받아버리면 그 경쟁답 가지고 어떻게 다 나온다니까. 그렇죠?
참 성공, 영적 승리.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실패, 그것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유목사 7가지 얘기했죠. 7가지 서밋을 7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역사를 가르치고 4일장 3절 8절 그리고 예배 성공하도록.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7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화 시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네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해야 되는가.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무엇을 해야 세계복음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20가지 전략. 그렇죠. 5가지 기초. 먼저 5 기초부터 확립해라. 5 기초 뭡니까? 네 자신부터 살려라. 인간관계에 성공해라. 가정에서 응답받아라. 그리고 업에 네가 성공해라. 그래서 지역 영향을 미칠 만큼 성공해라. 그게 5 기초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훈련받아라. 그래서 지속해야 되니까 다시 조직 속에 들어와라. 그리고 5가지 미래 공동체. 다섯 번째,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62가지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 왔을 때 해라. 기도 응답 왔을 때. 그러면 기도가 뭐냐?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라. 감사.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 속에 원망, 미움, 상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잡고 기도해라. 말씀의 흐름. 결국 기도 제목은 말씀의 흐름 잡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그 문제가 말씀이 성취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우리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아니라니까요. 그 틀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하는 기도 응답 해주더라. 큰일 날 뻔했다. 안 해줬으니까 지금 이 응답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잡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이거 우리 다락방 아니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흐름 잡기 있어요. 토요일부터 그전부터 물론 기도하지만은 토요일부터 막 산업, 핵심, 메시지 막 계속 든다 안 합니다. 그래 정리해서 기도한다잖아요. 그 잘하는 거죠, 거기. 그리고 집중. 뭐에 집중하느냐?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자, 이렇게 집중할 때 오는 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 그렇죠. 자, 치유가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균형이 생기죠. 어떤 균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을 딱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하고 지금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 가깝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제 말씀의 흐름과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갭이 많았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최고의 신분이다. 최고의 신분.
학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 다르게 말하면 학원 복음할 수 있는 학원 선교사로 학교에 학생이라는 직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는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최고의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교지. 저는 복음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등학교 때 학교 들어가가지고요. 막 전도를 했었어요. 이래가 내 때문에 우리 애들, 우리 동기들이잖아요. 교회 많이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울 이만을 위해 지금 장로가 됐거든. 근데 그 애가 내가 전도한 애라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학교 전도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학업. 이 학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업이다. 학생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문성을 갖추고 나중에 이것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만큼 공부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업이다. 그렇죠. 저는 군에 갔다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원래 제대되는데 8월 15일이 이제 그 광복절이고 우리 16일 제대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인사부에 있어가지고 그 KBS 그 앵커인데 그 친구가 저를 14일 날 제대를 시켜줬어. 그리고 8월 10일 제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공고 출신이지. 공부 기초가 없는 상태지. 그때서 뭐 책 살 돈도 없지. 학원 갈 돈 아예 할 수도 없고. 그 3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겠다. 딱 결단했어요. 그때 하나님 기도는 세 가지였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지혜 가지고 공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끈기를 주십시오. 왜? 끈기가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그래서 합격시켜 주십시오. 해서 진짜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 주신 것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세 가지를.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응답하시는데요. 첫 번째 응답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야. 너무 재미있는데 울었다니까, 내가. 근데 진짜 공부할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야, 3개월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 재밌는지 몰라요. 두 번째, 끈기를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3개월 남았는데 이 3개월을 나 놓치게 되면 나는 앞으로 내 인생 30년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3개월만 성공하면 내 인생 30년은 보상받는 것이다. 마치 하루가 1년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루가 1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 6시 딱 되면 우리 만덕에서 차를 타고 서면 가가지고요. 이불로 서면 도서실 제가 싹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도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서면 도서실 거쳤다 막으로 서면 이제 시립도서관 그거 가가지고 공부를 딱 하잖아요. 할 때 내가 어떤 대상을 딱 정하는 겁니다. 정해가 일어날 때까지는 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너 상관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 팍 하면서요. 일어나는 거 보고 또 공부하고. 야,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이 끈기를 주시더라고. 세 번째는 대학 학교들 냈잖아요. 근데 문교부 행정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원래는 80명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104명 모집. 이유가 뭐냐면 졸업정원제. 그때 내 딱 들어 졸업정원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군에 들어가잖아. 군에 들어가니까 학교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해필 내 딱 들어갈 때 그거 뭡니까? 그 졸업정원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론 나는 안 해도 학교 충분히 됐지만은 그래 대학 들어간 거예요. 야, 대학원 들어갈 때는 저는 대학 시험치기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진짜 학교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게 제가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우리는 뭐 교회가 바로 집이었으니까 일주일 거의 사역이에요. 계속 사역이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애들 데리고 전도 그냥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하나편에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목사 안 시켰습니까? 그럼 목사 되려면 대학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시험을 칠 것이냐 아니면 논문을 쓸 것이냐
대학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주 정도 놔두고요. 시험 치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시험 치는 거야. 일반 대학생들 말고 우리끼리 시험 쳐가지고 20% 특채로 입학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제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 진짜 내 머리 가지고는 특채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특차로 들어갔다니까. 저는 문교부식 인정하는 석사입니다, 제가. 내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떨어지고요. 그 공부를 잘 못내, 나는 합격을 내가 특채가 됐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학들한테 문구비 행정 바꾸고, 대학원들 학교 행정 바꿔가지고요. 저를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3개월이 저에게는 내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됐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다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하여튼 나에 대한 정확한 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멘토가 되시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수요일 아니지? 지금 예 사회자